고린도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었죠. 오늘날도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아.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을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데 완전한 행위가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새 언약이 왔으면 옛 언약은 완성이 됐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내가 전한 새 언약, 새 복음은 내가 사도임을 친히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새 언약, 옛 언약,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증거하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꿈이기도 하죠.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이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 얼굴에 수건을 썼다 하는데 마음에 수건을 쓰게 된 거죠.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니까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에 의해서 헛된 것 따라가다가 멸망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어둠을 벗어보여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영적 어둠을 벗어보여라.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 어둠을 벗은 자들인데 영적 어둠을 벗은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영적 어둠을 벗어지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게 돼요. 담대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인데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원문에는 12절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11절 말씀 봐야 되겠죠? 우리 3장 11절 같이 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광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영광,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당연히. 이것은 새 언약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영적 어둠이 거두어졌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 무서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영적 어둠이 벗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담대하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물론 유대교의 신앙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잘 아는 내용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영적 어두움이 벗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3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비쳤다는 것은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땅에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눈이 닫힌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라가 이르러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사명을 죽도록 감당했고,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것.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영안을 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영안이 열렸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옥에 갇혔어.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정신없는 얘기하지 마. 나는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뭐 40에 하나, 가만매 5번만, 3번 대장을 수많은 고난 당했어요. 그런데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이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박을 당할 거야.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거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그러니까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가 왕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로마에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왜 두려움이 없었어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세상 것 바라봐서 그래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뭐 비교도 하게 되고 친구들도 보게 되고 세상 것 자꾸만 보게 하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좀 더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험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것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서 땅의 것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집도 놓고 하면서 온통 만나면 세상 것 자랑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가 얼마가 오르고 내가 뭐 어디에 투자했는데 증권을 투자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혹해서 또 거기도 따라가요. 돈을 번다는 그거에. 근데 사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듯 정말 그 사고를 통해서 순식간에 목숨 잃는 그 쟁쟁한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뭐 정말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것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도 너무 많은 교훈을 얻잖아요. 헛된 것이다. 오늘도 전도서 2장 그 말씀 보내면서 잠깐 묵상을 보는데 정말 솔로몬이 결국은 헛되거다 헛되다. 다 가져봤지만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디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 바라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 못 가져도, 조금 힘이 없어도, 조금 배우지 못해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앙하니까.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이를 것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 거 둘째 사망 말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의 사망이죠.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믿음을 못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봤어요. 여러분 수없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지킨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실 배신까지 당하잖아요. 배신. 자기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내가 사도다 증언하는 자가 돼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반드시 상속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벗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영안이 그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영안이 열린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어두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좀 닫혀진 상태잖아요. 어두운 상태잖아요. 근데 그 벗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바울은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개방하면서 전파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출애굽기서 34장의 내용과 자신의 복음 증거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요.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영광, 광채 때문에, 이 일시적인 영광인데 백성들이 그를 보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죠. 출애굽기 34장 30절 함께 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못 쳐다보고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3절 계속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우리가 단순하게 수건은 얼굴을 왜 가렸을까? 모세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나? 얼굴에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광채가 나니까 눈이 비쳐서 가렸나? 근데 이 말씀의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굴을 가린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장차 없어질 것이 뭡니까? 뭐예요? 장차 없어질 것. 율법이죠, 율법.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가 받은 것은, 모세는 그것이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새 언약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 뒤에 선지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예언을 했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모세가 받은 율법에만 주목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려진 거예요. 이거는 잠시 다 없어질 거야. 잠시의 영광이야. 이거 보지 마. 그래서 주목하게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그가 수건을 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가 받은 영광은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은 임시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율법은. 따라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린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거, 이거 하나님의 율법, 이거 보지 마. 그래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 하라고요? 율법으로 가라. 이미 완성된 율법, 이 언약을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 가짜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이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역할을 해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해서 6절에 보면 지나세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 죽이는 거다.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 해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건 뭐예요?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 아닙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이 계명을 어겼네. 이거 말씀에 틀렸네. 내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를 죽여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느끼는 자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고 새 언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돌같이 딱딱해요. 아주 굳었어요. 근데 이게 원문에는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하나님이 딱딱하게 하셨다 그 뜻이더라고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어떻든 완고하여 그들이 오늘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겨지지 않아요. 수건을 벗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봐야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힌 당시 많은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수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답을 줍니다. 수건은 어떻게 벗겨지는가? 14절 하반절 보세요. 14절 하반절. 그 수건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정확한 답이에요. 이 없어진다는 것은 폐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마치셨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10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수건을 쓰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덮었던 아직도 마음이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증언해요. 믿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라는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뭐냐?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원문적으로 돌이키다. 이거는 바로 회개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자가 이제 회심이에요. 그게 회심, 신학적으로. 회개하고 신앙하게 되면 벗어진다. 수건이 벗어진다. 수건이 제거된다. 수건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말씀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암송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에게로 오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3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썼어요? 벗었어요? 벗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벗어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벗어야 말씀 볼 수 있고요. 벗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영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 함께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는 생명이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 돌아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이건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도 막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책망, 너희가 치지 않고 백성들은 짐을 져주고 있다는 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예수 안에는 우리가 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영적으로 어둠에 처한 우리, 수건으로 가려진 우리 영혼은 예수 안에서만 벗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벗어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벗겨진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께 돌아온 자로 내 영적인 어둠은 주님의 빛으로 밝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어둠이 벗어진 자는 날마다 성화되어야 돼요. 자, 18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볼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었어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에서 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은 다 수건을 벗었어요. 자, 수건을 벗었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 예수를 보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가볼게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보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지금 집에서 거울 보면 누구 보여요? 나 보이잖아. 네, 지금 내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봐요? 주의 영광. 그러니까 벗겨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벗겨지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왜 보느냐?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모아요? 변화하라. 그냥 벗겨진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울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죠. 지금. 자,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이 이루어져요. 회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고 양자되잖아요. 그 다음 관계가 성화돼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왜냐? 다음 절 보세요. 계속 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은 마지막 영화,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의 영, 성령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다시 말하면 본문의 말씀에 주신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뭐가 이루어져요? 영광에서 영광이 영화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 교육을 통해서 주제 성경 구절이 있었죠? 암송해 볼까요? 오랜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온전해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그러면 지금 거울 보세요. 뭐 예수님 보이나 안 보이지.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울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통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삶 성경 구절 다 암송해 봅시다. 119편 9절인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라.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지금은 거울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건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처럼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양보도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사이에 수건이 다 가려졌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게 거둬졌어요. 영안이 열린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안이 열린 자, 수건이 거친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 지켜라. 또는 또 하나는 성화되어서 영화에 이르는 자가 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또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성화된 삶에서 결국 영화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